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한 담임 목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통한 이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방역 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이러한 코로나19의 협력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일부 몇몇 교회 잘못으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종교 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하거나 코로나나 방역 책임자들의 탓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전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태도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가 국가의 정책과 전염병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성전문을 닫아서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성전에 모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편리하면 예배드리고 편리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분명한 것은 이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올라가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골방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에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잠깐 요약하면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내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애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감당할 자가 없다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의 소원과 내 인생의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누구신지, 내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법궤가 이동을 하는데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법궤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인데 전쟁에 패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는 가져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없고 그저 전쟁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장식하고 온통 십자가로 무장해도 그거는 그저 장식품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매는 것이나 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삶에 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자, 가지고 나서 싸우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줬습니다. 2장 12절 말씀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누가 법궤를 졌는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진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들의 심각한 죄는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만 마음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제물, 억지로 드리는 제물, 그런 제물을 들어오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엉망진창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당의 문은 하나님 닫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준비하고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나 인생의 문제,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된다 들지 말아야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 예배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니 어찌 그 예배가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이 법궤를 든 사람, 전쟁터에 법궤를 가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도 상식적이지 않고 법궤를 들었던 이 두 아들의 태도는 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제사의 직무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기의 삶의 형편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직분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목사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되면 안 돼요. 제2의 인생을 목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격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다음에 제 인생을 목사로 준비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내 삶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과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충실한 자를 원하시는데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신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엘리 가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아는 죄악으로 그들을 피한다고 말씀하시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픈 사실이지만 이스라엘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상징만 가지고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세상에 나가 승리하려고 하고 내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 삶의 질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로 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는 것이야.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저 입은 임마누엘이지만 나의 삶에는 임마누엘이 아닌 것이죠. 마치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만 법궤는 형식일 뿐 그의 삶의 태도에는 주님과 동행함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은 것은 우리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가 빼앗긴 거죠. 그들은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놓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전쟁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려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법궤가 그 전쟁터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 무너지더니 그 다음에 목과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완전히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지.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법궤가 빼앗겨도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이 법궤가 다곤 신전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몸뚱아리만 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독종을 발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궤만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별것을 다 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이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독종이 말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제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간청을 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것이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그 신이 살아계신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지 그냥 우연한 일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암소 2마리인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면 젖된 암소라고 했어요. 막 새끼를 뗀 그런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려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게 우연한 일인지 정말로 이스라엘 신이 자기들을 책망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암소에게 법궤를 메서 보내는데 이 암소가 어떻게 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닫는 게 없습니까? 전 냄새 나는 암소 2마리. 이 암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암소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새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목사를 깨워주시고 이런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소가 울면서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행하면서 아프고 속상한 일 있지만 인생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날 일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속상하고 눈물 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앞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를 부끄럽게 한 것이죠. 눈물 나도 가야 될 길이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주일 하다가 속상하다고 안 하고, 짜증난다고 안 하고, 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안 하고, 내가 주일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들 때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눈물 나도 가는 것이라고. 자녀와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암소를 통해 깨닫게 해주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은 벳세메스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6장 19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벳세메스에게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이 법궤를 쳐다보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교훈을 통해서 이 법궤가 무엇인지 그 법궤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 법궤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들이 도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경거리를 삼은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오늘 설교 제목인 본문의 말씀이 6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해도 자격 있어 서는 건 아십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질 한다고 자격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런 나를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그런 나를 있게 하시고,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지나온 생활 동안 보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일을 하면서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이라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궤를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지. 전쟁터에 나갈 때 가져나가고 이 법궤를 통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 지난주일 에이렌의 찬양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늘 그 찬양을 다 같이 배우려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대면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찬양을 같이 배우고 싶어요. 무엇이 진짜 인생의 행복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코로나19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말도 되지 않는 삶의 형편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인생의 죄악과 삶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자꾸만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의 태도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박영우 잘못해서 정강훈이 떠들어가지고 자꾸만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를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쟁터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라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오늘날 교회 비대면 예배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태도로 예배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날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애통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들을 정직히 행하고 바른 태도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7장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데모하고 기도하겠다고 모여놓고 딴 거 하고 선동하고, 예배로 모였으면 예배만 하십시오. 교회나 광장이나 구역이나 예배로 모였으면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 동안 깨닫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능한 사무엘,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8장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리라. 정말 슬픈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익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그런 일에 좀 태연하게 반응하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태연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삶의 태도를 모두가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함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을 세울 때 그들이 모두 기뻐했지만,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세울 때 10장 9절에 보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새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외모나 어떤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누가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법궤는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2주간 동안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는 비대면이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내가 주님과 대면하면서 내 인생을 물어보고 주님 앞에 코로나19를 물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서 있다 보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고 일상이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소집을 명령했을 때 우리 온 성도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2주 후에 다 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인생의 멈춤을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문을 닫고 싶을 만큼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고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누구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은 주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흩어져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찬양하겠습니다.